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면 좀 형식적이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찐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신앙생활의 여러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저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가치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로지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다면 이가 얼마나 두터운 신앙, 얼마나 능력 있는 신앙,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3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도 귀합니다. 희생도 귀합니다. 헌신도 귀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구제는 사람을 살리기보다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희생은 은혜가 아니라 억울함과 불평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많이 아는 것보다,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많이 섬기고 희생하는 것보다 더 깊은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신앙생활에 어떠한 장식품처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도 지식도 믿음도 봉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토대가 되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어지고 기초가 부실하면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기초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봉사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과 섬김은 결국 내 안에 불평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핵심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이 사랑을 매우 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이유 또한 사랑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시작도 사랑이고 그 과정도 사랑이며 결국 그 목적도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도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건물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사랑이 없다면 그저 의무만 남게 됩니다.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또 우리가 가진 사명 가운데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그저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내가 기분 좋으려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 할 신앙의 본질, 이 중심, 우리는 굳건하게 바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는 아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면 착하다 말하기보다 저 사람 좀 만만하구나 생각하게 되고, 양보하면 저 양보하는 마음 참으로 귀하다 말하기보다 손해보는 사람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순수하다라고 하기보다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된다. 내 몫은 내가 챙겨야 한다. 손해보지 않으려면 적당히 계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면 결국 이용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혜 없이 사는 신앙은 결국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와 죄를 방치하는 것도 성경적인 모습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휩쓸려서 사랑을 뒤로 미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청년과 이러한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찾아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저 착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바보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것도 이것 또한 바른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 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아실 그러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내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손해보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번 참아주면 됩니까? 하는 그 베드로의 질문을 향하여 70번씩 7번도 참아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손해라 여겨짐은 끊임없이 주입되는 세상의 가치가 어느샌가 내 생각이 잠식되어지고 참된 진리를 바라보아야 할 내 눈이 세상에 그럴싸해 보는 세상의 가치에 가려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떠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피값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향하던 우리를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내가 무얼 그렇게 계산하고 무얼 그렇게 따져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더한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그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내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다. 세상 가운데에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인정받으려 하는 것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바로 이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부와 지식과 또 말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가치가 교회 안까지 흘러들어왔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누가 더 뛰어난지 비교했고 누가 더 영적인가 자랑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는가 따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은 능력과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사랑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랑은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용서는 약해 보이고 양보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가장 귀한 기림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세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힘없이 붙잡히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죽임당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유익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부터 챙겨라. 손해보지 마라. 남들보다 더 가져라. 인정받아야 한다. 착하면 바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현실이 그래 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익을 먼저 챙기면서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을 어른 되면 다 그렇지 뭐 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섬기라, 용서하라, 오래 참으라,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이 길은 좁은 길이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사랑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서 선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으로 베푸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려 애쓰며 또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그 사랑하려 발버둥치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다, 내가 너를 기뻐히 여긴다
말씀하실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다 한다면 그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아니 누군가 미운 짓을 내게 하면 내 마음에 화가 납니다. 막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상담했던 그 청년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그 청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저 상대방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아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구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있니? 그냥 인생이 그러려니 해야지.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착함,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저는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온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시기할 때가 있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무례하게 말할 때도 있고 내 유익을 먼저 구할 때도 있고 쉽게 성낼 때도 있고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단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으로 들으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결심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그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사랑의 근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물에 물이 없는데 계속해서 퍼내려 하면 결국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대신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려고만 하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결국 지치게 됩니다. 사랑은 내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주도 훈련 받을 때에 참으로 미워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말과 행동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에 걸렸습니다. 그 형제는 상대방을 말로 찌르고 놀리고 항상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은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형제를 보면서 대하는 것도 어렵고 그 형제와 마주치는 것도 참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이론 3개월 그리고 전도 여행 3개월을 하는데요. 이론 기간 가운데에 이제 전도 여행지를 구해야 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지가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이렇게 4군데로 나뉘어져서 가는데 그런데 그곳을 정해야 하는데 이 전도여행지를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아주 또렷하게 인도네시아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국내 여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훈련받던 누구나 해외 선교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피하던 지역이 이 국내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피하던 지역이 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예전에 제가 나누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아이고 우리 형제님 옛날에 예전에 나눌 때 인도네시아 거기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 하더니 에? 국내 됐네? 이러면서 놀리는 겁니다, 저를. 그 형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 형제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막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거랑 같이 훈련받게 하셨습니까?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저 형제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형제가 이 훈련을 받을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 마음을 막 쏟아내며 그 형제를 향한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참으로 제가 젊고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굉장히 미성숙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또 주시는 겁니다. 너 복음 전하러 간다며.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저 형제 사랑할 수 있겠니?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그 형제를 품어보려 했지만 그 형제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어거지를 쓰면 쓸수록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은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에 가득히 부어주십시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 어느 날 그 형제가 아주 사랑스럽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제 안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행동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의 행동이 친밀감의 표현이다라는 것이 이해되었고, 그 형제의 행동이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를 나의 동역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상대가 나에게 맞추어서 변화되길 바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시선이 바뀌고 내 가치가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내가 바라본 그 지체는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밉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하옵소서. 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감정만으로 보면 밉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로만 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보면 달라집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도 오래 참아 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수없이 기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갓없이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시 일어날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내가 받은 사랑을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실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자리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사랑으로 바뀌고 또 우리의 태도가 사랑으로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다시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본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값없는 그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사랑하십시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주님께 그 사랑을 구하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자주 하지는 않은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가사와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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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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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보다 내 유익을 먼저 구했고, 사랑 없이 말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받은 사랑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손해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